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을 통해서 죄의 본질은 교만이다.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 되심에 대한 거부였다. 그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사탄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은 맞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처럼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짐으로 인간은 두 가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참고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또 서로 간에 벗은 것으로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함께함이 그저 기쁨이었으며 아담과 하와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갈라놓을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한 후에 사람이 벗은 것을 서로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었던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 행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결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도 완전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속은 것이죠. 이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할 때도요, 별것 아닌 것처럼 한 번인데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유혹하여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탄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곁눈질도 하지 마시고 뭔데 하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라는 이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와 뱀의 죄를 분명하게 밝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혀내신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음에도 하와가 주니까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죄죠. 그렇다면 하와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와의 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뱀의 꿰매 빠져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뱀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와를 거짓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이 지은 죄는 전부 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뱀의 죄를 다시 분명하게 밝혀내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죄보다 과하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꼬집어서 아담 너의 죄는 이거야 라고 말하게 만들고 하와의 죄도 이거다라고 스스로 밝혀내게 만들고 뱀의 죄도 딱 밝혀내서 그 범죄한 그것을 갖고 합당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절대로 보복하고 미워하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대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첫째로 만약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려고 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정확하게 그 죄를 밝히시고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수사하시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잡아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분명하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라도 정말 억울할 때, 정말 당장에 달려가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을 때, 복수하고 싶을 때, 그때조차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분께 맡기시며,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늘 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 하와, 뱀의 죄를 각각 밝히신 후에 이제 정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뱀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배로 기어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뭐 부연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뱀은 배로 기어 다니고 땅의 짐승을 그 무엇을 먹잇감을 잡아 먹을 때마다 흙을 티끌을 그는 삼켜야만 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은 뱀에게 한 가지 더 심판을 하시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부분은 단순히 뱀이 아니라 사탄을 전제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뱀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자에게 역시 심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크게 두 가지 벌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서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어요. 출산해 보신 여성분들 임신하는 고통이 큽니까? 출산하는 고통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고개라도 끄덕 해보십시오. 크면 우리는 전부 다 뭐 순푼순푼 잘 나오셨는가 보죠. 고통 없이. 크죠?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생육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생육하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출산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영광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영광이요, 출산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그 생육을 위한 임신과 출산에 하나님이 형벌로 고통을 크게 더하심으로 그 복이 그만 여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주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 둘째,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여자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여기에 원한다 라는 이 단어,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할 때 이 원한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쓰이나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표현에서 원하나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즉 이 원하다라는 단어는 4장 7절을 전제할 때의 그 의미는 지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에게 형벌을 내릴 때 네가 남편을 원하나 이 말은 네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나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남편의 머리됨을 거부하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여자를 반대로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고요. 또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애초에 남녀의 관계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돕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복된 관계가, 그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됨의 관계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사랑이 결코 싸움이 될 수 없었지만 타락 후에는 사랑 싸움도 가능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좋아 사랑 싸움이지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벌로서 서로를 지배하려는, 서로를 이겨먹으려는 욕망의 표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저 온전한 하나됨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싸움이 가능해지더라 라는 거죠. 이제 셋째로 하나님은 남자도 심판하십니다. 남자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자에게 크게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즉 사람에게 속한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아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던 그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래서 남자들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을 잘 활용하고 모든 생물을 잘 경작하고 보존하는 그런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수행하여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은 더 이상 인간에게 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평생토록 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노동이 힘들기는 하지만 때때로 노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보다는 노동이 주는 수고로움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신성한 노동에 땀 흘리는 수고로움이 더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 노동에 땀 흘리는 이 수고로움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남성들과 나눠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자들이 죽도록 일하도록 하고, 원래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내린 거 아니야, 벌 아니야, 나가 일해. 남자들이 죽도록 일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여자들은 집에서 클래식 음악 탁 틀어놓고 고상하게 커피를 한 잔씩 싹 마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남자들의 그 수고로운 노동을 나눠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 참 아이러니하다. 영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원고를 한 장 만들었는데 다 빼버렸어요.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가정에서 남자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자연스럽게 또 다음 단계로 여자들을 가정에서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깨어져 버리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현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다 빼버리고, 분명한 것은 노동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그 수고, 그 좋아서 하는 사람은 과연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남자들이 야, 너희들도 여자들한테 너희들도 일 좀 같이 하자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남자들한테 하락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이러고 애초에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제 여성들도 일을 안 할 수 없는 시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그저 마음 아플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참 남자들의 그 짐을 반틈 나눠 가지는 여성들이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둘째는 아담의 범죄로 사람은 평생 땀 흘리는 수고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두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생의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벌을 더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아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단이라는 말에서 에덴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 기쁨의 동산을 상실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에덴 동산 밖의 삶, 하나님 나라 밖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시 회수해 간 것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은 애초에 법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타락하니까 그대로 걷어가신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부리다가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되심, 주인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고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